다 함께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5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이들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아쉬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며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뜻하시는 곳에 주의 약속 안에 사용되어지며 100배, 60배, 30배 주의 방법대로 열매 맺혀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주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갑니다. 세상을 따라가거나 물질을 따라가거나 환경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 주시는 구별된 능력과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갈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그 중심에 있으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있는 곳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별된 역사가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축복의 삶이 약속대로 펼쳐지게 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 주권과 그 주관하심을 통해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될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은 헌금 찬양할 때 헌금 계좌가 나오는데 거기로 입금하시면 되고요. 이름 그리고 이름 앞에 11조인지 감사인지 예물 제목을 함께 적어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경주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 경주가 복되기를 바라고 그 경주를 할 때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고 이 신앙의 경주를 걸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대속하심, 또 그분의 십자가 지심, 또 그분의 피 흘리심, 이것이 우리 안에 확증이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 어떻게 보면 이 경주가 세상과 세상에서 환경 속에서 경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 붙잡는 것이 인내하고 경주하는 내용의 핵심이 되어야 될 텐데 모든 무거운 것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경주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부닥칠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끝이구나, 더 이상 내가 여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경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경주가 시작됐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가지만 그들이 순간 홍해바다 앞에서도 경주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현실이 그들에게 주는 답답함, 현실이 그들에게 주는 포기, 이것들로 인해서 다시 애굽 왕 바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경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고요. 또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더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있지만 결승점이 코앞이지만 거기서도 경주를 멈추고 싶어 하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가 신앙적인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건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아가고 싶은 마음, 현실에 적응하고 그것에 의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매일매일 드는 것,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경주가 세상이나 내가 살아가는 사업이나 가정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끝까지 담대하게 완주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야이로의 딸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이지만 정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여인의 몸은 바로 곧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가 건강해졌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에게도 느낀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예수님에게 다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 듣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얘기는 거기서 무언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 된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조금 더 빨리 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혹여나 저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음을 받은 건 좋지만 그러나 저 여인으로 인해 지체되어 내 딸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더 이상 예수님을 모셔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은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포기하죠. 그것은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생각에
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생각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 그 집에 머물러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사람이 마음을 단절하고 그리고 끝났다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거죠.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었대? 아유, 당연한 거죠. 끝났구나. 안타깝네. 어린 딸인데, 어린 아이인데 죽었네. 그리고 슬퍼하죠.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죽은 여자 아이를 다시금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라는 것. 죽음이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예수님이 고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결국에는 어떠한 죽음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다?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로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에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성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앞에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이 신앙과 믿음의 경주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 맺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내 딸을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죽은 이후에라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는, 아니 그런 삶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경주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있고 말씀과 환경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도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앞에 이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 예수님 그들에게 명령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돌아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에 불만을 가질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앞에 있으므로 예수님은
다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와 그리고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저녁때가 되었고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지금 맞닥뜨린 현실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오병이어 되는 것을 다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누구를? 이 제자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 현실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확증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현실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병이요? 아니야. 어린아이와 여자 외 5,000명 아니야.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네? 선생을 더 괴롭게 하는 거 아니야.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드리며 찬양하고 또 주일도 찬양하고 모일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예배하는 것 변함없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그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신 십자가의 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 그가 질병을 담당하신 것,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것, 우리 십자가의 도가 우리 중심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야죠. 나 홀로 있을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배하는 자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삶이 신앙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견고히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오히려 더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것.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어 하나님 반드시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와 축복의 역사가, 아니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 있어야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생명의 믿음이 살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평안하다는 것을 확증하고, 나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
변함없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축복이 되는데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서 과부가 마지막으로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의 이 사르밧 과부의 상태는 뭐냐면 나에게 떡은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리고 요거 가져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라는 것이 이 사르밧 과부의 현재 상태예요. 삶의 의욕이 있습니까? 먹어서 살 거 생각하면 삶의 의욕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 먹고 살아야지 하면 삶의 의욕이 있는 거라고요. 내가 이것 먹고 죽어야지 하는 얘기는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경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가 소망을 줍니다.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여러분 요거예요. 바로 소망이 없고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중요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하며 이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코로나19든 아니면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업이든 누구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결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결단. 거기서 인내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통의 가루, 병의 기름, 조금,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으로부터 순종하고 들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어떠한 일들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어떻게 해요? 계속 메마르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내가 인내할 장소야. 거기서 내가 경주할 장소예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그게 우리가 경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거기서 인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경주의 핵심적인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곧 오실 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잠들지 않고 깨어서 예수의 이름 더 붙잡고 그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의 이름을 통해 내 삶을 깨워가는 길을 걸어가야 돼. 세상에 맞추면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도우시는 것,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만 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경주를 함이 아버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온전케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온전케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휘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변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것들은 반드시 예수 안에 이뤄내어지며 반드시 예수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 담대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은혜 이름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며 그 자리에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성도들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전수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있는 곳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며 열매가 이어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서서 생명의 말씀이 그 중심에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살아 역사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나라와 민족과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시는 역사가, 아버지의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흩어져 있으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흩어져 있으나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약속대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 예배하며 믿음의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믿음 안에 강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